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큐티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1년에 성경을 일독하게 하는 프로그램, 노록수 선교사와 함께하는 꿀송이 보약큐티, 오늘 2020년 11월 9일입니다. 월요일이네요. 313번째로 로마서 오늘 1장에서 3장, 로마서 1장에서 3장이 3장을 읽어야 됩니다. 이 3장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3장을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하고 오늘 우리가 읽는 3장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을 저는 항상 제 묵상을 잠깐 나누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참 그 요한복음처럼 성경에서 진짜 유명한 책이죠. 로마서가 진짜 보석 같은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신약에 성경을 13권을 쓰셨고, 만약에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쓴 것이라면 14권을 쓴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가 27권이잖아요. 27권의 신약 중에서 13권에서 14권을 썼다면 절반 이상을 쓴 거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으로 이제 13권, 14권의 책을 성경을 성령의 감동해서 써서 우리 기독교에 완전히 그 기틀을 잡아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대단한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단한 기독교의 큰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바울을 유심히 보셨고 또 단련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딱 타이밍이 되니까 바울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직접 대면하여 만나셔가지고 빛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을 예수님이 자기 종으로 삼으셨죠.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만 전하면서 다니다가 교회 세우고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했잖아요.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데는 그렇게 큰 헌신이 있었던 것은 자기가 처음에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는,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도 바울이 앞장섰잖아요.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제일 꼼짝 못할 사람은 아마 스데반 집사겠죠. 스데반 집사만 보면 미안해갖고 어쩔 줄 모르겠죠. 자기가 죽인 사람이 천국에 같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크게 쓰시기 전에 그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다 조치를 취해놓고 크게 쓰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잘못되기 쉽잖아요. 그렇죠. 한국에도 어떤 목사님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합니다. 서로 싸운 게임 말은 안 하지만은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께 진짜 헌신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그랬겠죠. 근데 점점 자기 위상이 많아지고 수많은 목회자들까지 막 따라다니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열광을 하니까 점점 교만해져서 해서는 안 될,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잘못돼 버린 거죠. 그 사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수많은 불신자들이 교회 가는 것을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칫 잘못하면 이 교만한 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 같은 이렇게 크게 쓸 종 같으면은 예수님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정도까지 한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불러놓으셨으니 바울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꼴찌라고. 그렇게까지 바울이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셔서 크게 쓰신다. 그 오늘 한국교회 잘못된 그 이상한 목사는 뭐라 그래요? 바울하고 정반대 말을 하잖아요. 내가 성령의 본체다 그러고. 저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런 소리를 어떤 박사가 했다고 그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삼아 하고, 앞으로 이 한국 사회는 자기를 중심으로 한 10년은 흘러갈 거라고 이런 정신병자 수준의 말을 하는데도 그 사람이 좋다고 어머 노 목사님
뻘소리 하지 말라고 노 목사님이 나쁘고 그 사람이 좋다고 쫓아다니니 참 속 창시 빠진 사람들 많아요. 예. 그러니 여러분이 이 영적인 감각과 센스를 길러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예.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이 바울처럼 크게 쓸 종은 철저하게 그가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바울을 마음껏 쓰신 거죠. 바울의 고향은 다 아시죠? 그 지중해 북동쪽에 위치한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 당시에 탈소스라고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근데 이 다소라고 하는 이 도시가 굉장히 대학 도시,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뛰어난 아주 좀 수준이 높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인인데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유대인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한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대단한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인인데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그 율법 교육을 받았는데 당대 최고의 뛰어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히브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믿는 것을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자기가 생각하는 유대교의 교리가 맞는 줄 알았지 예수님이 틀린 줄 알았죠. 바울은 그 이전에 누구도 받지 못한 크고 놀라운 계시를 받았는데 감춰졌던 비밀의 총체이신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나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성경 13권, 14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신약에 기록된 바울의 서신들 때문에 2000년 이상 오고 오는 모든 지상의 교회가 이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이 말씀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있죠. 로마 교회는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해서 로마 교회가 생겼는지 누가 전했는지 지금 사도 바울은 수갑에 채워져 가지고 군인들에게 압송돼서 로마로 갔잖아요. 근데 이미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응원하러 왔다고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예루살렘에 성령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그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는 큰 교회 형태가 아니라 가정교회처럼 여기저기서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온 그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의 한 가정에서 이 가정 저 가정에서 주 예수를 믿었고 작은 교회, 가정교회 같은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로마에서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를 그렇게 소원했었고 그리고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로마서를 공부하신 분은 다 알겠지만은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면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이 예수 믿는 신앙의 도리 중에 제일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수 믿어서 지금 예수 안에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의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면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친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대답이 각각이겠죠. 예. 우리 동명이는 제가 죄인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 김영석 권사님은 예수님의 참 공로로 제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말에 일리가 있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일리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나는 예수님 아니면 다 죄인이죠. 예수 아니면은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했다고 로마서가 아예 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율법으로 보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선언한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연히 죄인인 줄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죄인은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인은 가는 곳이 지옥이지 죄값이지 죄의 싹은 사망이야. 사망이란 건 두 가지 사망이 있잖아요. 육체의 사망이 있고 우리의 둘째 사망, 지옥 가는 사망이 있잖아요. 영원. 세상에서 육체가 죽는 것도 이게 비극이지만 슬픈 일이지만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은 더 슬픈 일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사망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사망이 있고 우리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불못에 떨어진 거죠.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의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럼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망이 두 개 있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거 언제 합니까? 둘째 사망을 당한 뒤에 하는 거죠. 그래서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죄인은 그 거룩한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를 획득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는 한 죄인이 갈 곳은 지옥이지 죄인이 어떻게 그런 깨끗한 곳에 가냐 이 말이에요. 죄가 없는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 의로운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길.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다 그랬잖아요. 천사들과 함께 그 더러운 것은 전혀 어두움도 없고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온전히 환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깨끗하고 의로운 곳이 천국인데 죄인이 감히 어디 거기를 들어가요? 택도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저도 보름날 뭐 너무 집에 바보들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자, 저 설박에서 주인님 저 밥 좀 주세요. 거지가 깡통을 깽깽거리면서 그러고 밥을 주고 싶은데 주인이 너무 냄새가 나고 더러워서 도저히 방에 들어와서 밥을 먹으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일단 저 우물에 가서 좀 씻고 오시오. 그렇게 냄새가 나면 하루 종일 우리 집에 냄새가 묻어볼 건게 나가 주고 싶어도 들어오면 안 된 게 일단 가서 씻고 저 동네 우물이 있으니 카카리 씻고 오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가 밥을 줄게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은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보좌를 이루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네 죄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네가 의롭게 돼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이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힘내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획득하느냐 획득하지 못하느냐가 구원이 달리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느냐. 이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읽는 독자들이 이게 뭔 말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기분이 좋겠죠. 근데 아무리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다녀도. 그래서 항상 성경 교사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이게 뭔 소리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뜻이 뭡니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데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요. 그게 첫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게 첫 번째 믿음의 표시예요. 그리고 그 표시로 세례를 받죠. 나는 예수 믿고 살아. 친구들한테도 나는 예수 믿어. 그래서 교회 가서 예수님께 예배도 드리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 나는 예수 믿고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처음 믿는 거고 그렇게 영접하는 믿음을 가진 후에 믿음이 끝나버리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 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믿음으로 된 것이고 그 후에 이 지상에서 사는 삶의 원리도 전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 때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여 의지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그런 마음을 품고 그게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그게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한대요. 안 하지.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기록된 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따라가면 예수님이 나에게 자기 백성이 어떤 일을 해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저 사람 의인이 해봤자 하나님이 그 너희들이 볼 때나 의인이지 천국에 들어올 만큼 완벽한 의인은 없어. 이래버리면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너는 천국에 와도 될 만큼 의로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의를 획득하려면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오늘 어떤 신학자들은 이 칭의론에 대해서 무슨 유보론 그러니까 아이고 믿음만 갖고 안 돼. 행실이 따라야 돼. 끝까지 가봐야 돼. 참 인간의 논리로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 인간들의 그 박사, 신학, 그런 교수, 그런 타이틀, 그런 지식들이 이 단순한 성경의 진리를 복잡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바울이 가르치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내일 화요일도 뵙겠습니다. 약한 자의 것을